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음이 있어요. 죄에서 구원받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의 근본적인 거, 천국 가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은 어떤 것인가? 전인적인 구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혼만 구원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아멘.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제자들이 쳐다보고 뿌리째 말랐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나가다가 무화과 좀 먹을까 싶어서 봤더니 잎만 무성하니까 너 이 나무는 이제 영원히 사람이 열매를 못 먹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 지나가 보니까 뿌리째 마른 걸 보니까, 이거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뿌리째 말랐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니까, 야, 하나님을 믿어라. 지금 우리 삶의 기적이 일상화되는 삶, 지나가다가 말한 대로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상화되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삶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말한 대로, 야, 나 정말 주님 안에서 멋지게 살고 싶다. 오늘 이 더운데 누가 나한테 빙수 안 사주나?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팥빙수 사줄 사람 없나? 다 와라, 다 와. 오늘 내가 어디 가니까 다 와라. 내가 오늘 한턱 쏜다. 이렇게 정말 멋지게 살고, 야, 북한 통일이 되면 저 사람들 목에 살리는 거, 저 사람들 병 치유해줘야 되는데, 야, 내가 먹일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야, 난 그렇게 살고 싶다. 네가 그렇게 말했어? 그래, 그럼 이 기적이 너의 삶에 나타나는 것. 할렐루야. 이걸 원하면 네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의 삶에 이런 기적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기적을 꿈꾸게 되고, 기적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너희의 일상적인 언어들이 복으로 바뀌어지고 기적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기적이 안전배가 일어나고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홍해가 쩍쩍 갈라지고 바다에 가서 기적을 선포했더니 갑자기 고래 한 마리가 딱 튀어 올라와서 나한테 딱 안기는 그런 기적들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1년 전에 나의 삶을 보면, 10년 전에 나의 삶을 보면, 저 어렸을 때의 나의 삶을 보면 오늘 나의 모습이, 이건 기적이다. 야, 이건 기적이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들, 딸이 뭔가 대단한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내 아내가 사랑스럽고, 나는 내 남편이 사랑스럽고, 우리 아들, 딸이 어마어마한 성적으로 엄청난 좋은 일이 이게 없는데도 그냥 감사하고, 쟤들이 참 내 앞에 있는 게, 우리 아들, 딸이라는 게 정말 감사하다. 항상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참 감사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부모한테 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나한테 잘하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애들이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흘러나오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려고 그러고, 어려운 사람 보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런 것 보면 이야, 정말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다면 이런 기적은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아멘. 이런 기적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가득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저거 좀 보세요.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습니다.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다면 네가 평소에 말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평소에 말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비전을 가진 거, 꿈꾼 것이 나와요. 저는 늘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자, 이거를 많이 말하고 생각합니다.
아픈 거 아유 원래 그래 이게 아니야. 난 건강해야 돼. 왜 이렇게 아프지? 이 내 운동을 안 하는구나.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해요. 예, 숨쉬기 운동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합니다. 다른 운동은 요즘 조금 이제 자전거를 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것도 너무 피곤하고 뭐 12시 다 돼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자전거 탈 시간 같은 건 없지만 어쨌든 운동하려고 해서. 왜냐면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오래 살 생각하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게 내 안에 있어. 나의 비전이야.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나의 연약함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 죄성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그 연약함 때문에 내 행복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야. 그러나 이 연약함을 내가 상대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게 돼요. 그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대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어질 때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반석을 쪄서 물을 내서 먹게 하시고, 기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떤 신학은 기적 끝났어, 그래서 기적 중지론이라고 그래. 기적은 끝났어, 더 이상 표적은 없어, 안진배가 일어나는 거 없어, 귀신이 떠나가는 거 그런 거 없어, 갑자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풀어지는 거 그런 거 없어. 예수 믿는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다야. 뭐 가정의 행복 없어. 야,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삽니다. 고치려고 안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내 인생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이거 목적 두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더우면 더운 거지, 추우면 추운 거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서 천하만민의 복을 받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이걸 위해서 기도도 없고 헌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땀 흘릴 것도 없고 눈물 흘릴 것도 없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다 운명이고, 하나님이 불렀으면 다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이 예정 안 했으면 구원 못 받는 거지 뭐.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지고 절망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멋지게 살게 되고, 할렐루야.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졌어도 또다시 일어서도록 할 수 있어. 너 이번이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성공시키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채워져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서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뛰어들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9명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 귀신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이 문제가 있어. 이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 아들 귀신 못 쫓아내대요,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기에, 아니 목사님 교인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이거 해결 못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냐?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이 끝나자마자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당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확실히 믿어라. 아멘. 그냥 기도하는 거지 뭐, 그냥 의지하는 거지. 되면 되는 거고 뭐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지. 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확실하게 믿어라.
아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 나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받는 일이 있다. 할렐루야. 이걸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삽니다. 내가 이거 기도해도 되나? 아이고 이런 거 기도할 자격이나 있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미쳐진 걸 믿으면 천하만민이 나 때문에 복받을 것이고, 그런 복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부지런히 나르고 땀을 흘리게 되고 때로는 희생도 하게 되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믿어야 됩니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내 삶이 1년 전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이 1년 전의 삶이나 10년 전의 삶이나 20년 전의 삶을 다 살펴보면 항상 기적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기적이다. 할렐루야. 지하에서 개척한 자체도 참 기적같이 개척을 했고, 거기서 4년이 지나서 여기 분양받아서 온 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고, 거기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고, 이 주변에 뭐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대단한 큰 교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기적 같은 일이고,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내는 것이 나는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지난달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오늘의 삶 기적 같은 것이 있어야 돼. 기적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을 바라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아주 그 밤에 하나님이 문제를 알려주셔가지고 그냥 답을 다 하나님이 기적을 내가서 띵가띵가 놀고 게임했는데 시험지 딱 보는 순간에 야 1번 답은 이거다, 2번 답은 이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 오늘도 내일도 땀 흘리며 살아가, 어떤 때는 이용당하고 어떤 때는 억울한 일 당하고 어떤 때는 나 혼자 외면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면 인생이 뭔가 달라졌습니다. 뭔가 달라졌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보면 어떻게 제가 저렇게 됐지? 아니 제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이건 있을 수 없는, 나도 예수 믿고 쟤도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1년 전에는 5년 전에는 죽네 사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복으로 다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울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울음밖에 안 나와서 뭘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런 기도가 내 인생의 복으로 다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기적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을 꿈꾸게 돼 있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냥 이 문제 해결 이게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고 나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꿈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리고 먹을 것도 나눠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는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즉시는 아니에요. 믿고 나가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암 환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기도해 줬어요. 그래 기도해주고 어떠냐 이렇게 보니까 웃어요. 변화가 없구나. 또 기도했습니다. 어떠냐? 웃어요. 변화가 없구나. 그러나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로 기도하니까 암이 없어져 버렸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전화로 기도하니까 목에 있던 혹이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병원 찾아가서 2번도 3번도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대요. 그러나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인생의 기적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적을 향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들을 이루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는 변함이 없으시다. 동일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어떤 신학은 기적은 끝났다, 성경 공부해야 된다, 기적 그런 거 없다, 하지 마라, 기적 그건 마귀가 하는 거다. 마귀는 기적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대. 마귀는 병을 치료하는데 하나님은 치료를 안 하신대. 성경 어디에도 없다, 끝났다,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능력을 행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다 끝날 것이다, 그칠 것이다.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이 온전함인데, 어떤 사람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이것은 성경이다, 성경 66권이 딱 준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예언도 필요 없고 치유도 필요 없고 능력도 표적도 기적도 필요 없다, 일어나면 안 된다, 나는 거는 귀신이다, 마귀다, 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다 병이 낫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어, 참 희한하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어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멘. 그래서 기적을 꿈꿔야 됩니다. 야,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너희의 삶에 기적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간다고 공부를 했어요. 6월 달부터 공부 시작했어요. 그때는 대학 갈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뭐 보낼 마음도 없으시고, 마음이야 있으시지만 형편이 안 되니까. 게다가 동생이 줄줄줄줄 있는데, 그건 뭐 형이 첫째 둘째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 벌어서 동생 대학비 대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둘째인데 이게 뭐 대학 간다는, 어렸을 때는 어쨌든 논이라도 팔아서 가르칠 테니까 공부해라 하시더니 대학 갈 때 막 이렇게 되니까는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기했었죠. 근데 억울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서 계산을 해봤어. 우리 동생, 나하고 막내 동생이 12살 차이 나는데, 막내 동생까지 대학 갈 수 있도록 내가 다 돈 벌어서 대주고 나면 그때 내가 언제 대학 가나, 그때 내가 무슨 살림을 차리라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거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까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공부하는 일은 네가 할 일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할 일이다. 그래서 공부하. 근데 내가 대학 가려고 공부를 하는데도, 야, 등록금은 얼마나 된다니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어느 대학 갈 수 있니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나 혼자 공부하고 그냥 알아서 그냥 뭐 그러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7이나 대학을 보내고 했는데도 지금도 이과가 뭔지 문과가 뭔지 모르세요. 관여 안 하시고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그랬어요. 그저 합격만 해놓고도 나 대학 못 갈 수 있어. 그러나 합격하는 일은 내가 공부해서 해야 할 일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야. 어쩌면 한 학기 다니다 끝날 수도 있고 1년 다니다 끝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지. 그러나 나는 해야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희한하게, 난 그런 마음이었어요. 2년 다니다 끝날 수도 있지만 그래 뭐 그건 뭐 내가 최선을 다한 거다. 나는 한 학기 다니다가 대학을 못 다니는 있어도 나는 성공한 거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공부했는데 희한하게 동네에서 7명인가 시험 봤는데 재수생도 있었고 삼수생도 있었는데, 그때는 학력고사였어요. 전기 후기 딱 둘만, 원서 딱 2번 내, 전기 후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전문대. 근데 전기 때 나 혼자 됐어. 그 동네에서 우리 부모님 하나 등록비 준비 안 해놨어. 나 혼자 됐어. 그래 뭐 합격 못했네. 그런데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졸업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있어요. 환경은
아니야. 지금 내가 대학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아무리 부모님을 이렇게 해도 뭐 얘기를 해도 이게 뭐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뭐 이게 나오는 게 없어. 그러나 나는 합격하는 건 뭐 하나님이 하시더라도 나는 뭐 그래서 내가 그 합격하고 3일 동안 등록 기간을 줬어요. 3일 동안 합격 통지가 아니라 학교에 합격 발표가 딱 나고 그날부터 3일 동안 등록 기간을 주는 거야. 돈 낼 기간. 근데 부모님이 이제 합격 발표를 가러 가는데도 아무 얘기를 안 하셔. 그래서 내가 합격 통지 받고 어차피 간 길에 서울에서 좀 놀다 오리라 하고선 서울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렇게 있는데 내 마음에 학교 가면 돈 준비했으니까 얘기하라 이래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셔. 그러니까 근데 하루 지났잖아요. 하룻밤 이틀 지났잖아. 근데 내 생각에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집에다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튿날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얘기를 했죠. 합격했다는데 동네 사람들은 다 따지고 나 혼자 된 거야.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손주들 중에 처음 4년제 대학 갔거든. 내가 그 손주들의 위에 때가 있고 형 때가 있고 나 때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 얘기 위에 때는 뭐 이렇게 하지만 처음 이 동네에서 다 떨어졌는데 우리 작년이 됐는데 돈 있어야지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막 혼내시고 사람들이 다른 집들은 돈 준비해놨는데 못하니까 이거 등록하라고 떠밀려가지고 등록한 거예요. 나는 꿈은 있었어요. 비전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깁니다. 환경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은 전혀 아니야. 아무리 환경을 뒤집어봐도 그것이 뒷받침이 될 만한 일이 없어. 환경이 안 좋아져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비전을 갖게 돼 있습니다. 비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지지 안 해줘. 도와주는 환경이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비전이 계속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제 삶이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제 삶 안에 기적이 있고 제 사역 안에 기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옛날엔 하셨는데 오늘은 안 하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성경 어디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 안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기초해서 믿어야 됩니다. 기적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기적들 표적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시작. 아멘. 왜 사람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하고 믿는 자들을 두려워했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간대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 믿어, 저 사람 제자 훈련 많이 받았대, 성경 달달달 외우는데 이래서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 귀신이 빠져나가,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 병이 나.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돼.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옆에 사람 옆 사람 아니 우리 동네 사람이야, 다 아는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이러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가? 제자 훈련 받고 공부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래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착한가? 보면 착하지도 않아. 예수 믿는 청년, 예수 안 믿는 청년 둘 다 이렇게 보니까 누가 착한가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나 그랬더니 아니요, 별반 다를 거 없어. 그럼 뭐가 차이가 나?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은 형편이 이래, 형편이 이런데 1년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보면 아니 너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니? 너 어떻게 그렇게 된 거니? 하는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사도들을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믿을 때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계시고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으면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어떤 간증아,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나는 이랬어요. 너 알잖아. 내가 옛날에 이랬어. 근데 오늘 내가 이렇게 됐다. 우리 애들 봐라. 옛날은 이랬는데 오늘 이렇게 됐다 하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빌립의 말도 사람들이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표적도 봤어요. 표적이 일어나요. 믿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아멘. 우리 기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암 환자를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낫고 어떤 사람은 조금 좋아졌고 한쪽만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래도 해야 됩니다. 아멘. 기적을 향해서 꿈을 꿔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 꿈을 향해서 말해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 이 산을 명하여 이 산은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라는 것이죠. 왜 말을 합니까? 꿈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때문에 멋지게 살게, 난 그렇게, 우리 손주들이 그렇게 멋지게 살게 걸 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말하는 거예요. 난 그런 애들한테 너희들 월급 받으면 100만 원씩 줘. 100만 원씩. 아빠 100만 원, 엄마 100만 원. 아니 월급을 얼마나.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 진짜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이 안 되면 안 줘도 괜찮다. 나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을 꿈꾸는 거예요. 너희들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안 되면 나 100만 원 줄 필요 없어. 안 줘도 돼 그때는. 그 얘기는 내가 아이들한테 너 1000만 원 되도록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얘들한테 이런 복을 주세요. 선포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나를 존경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기적을 품게 돼 있고 기적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냥 그때 가서 이게 아닙니다. 기적을 꿈꿨으면 기적을 말해라. 이 산을 향하여 들려올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난 멋지게 살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한테 얻어먹고 선물 받고 인사받고 이런 멋진 게 아니야. 나눠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할렐루야. 이런 때 진짜 내가 멋지게 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누가 나한테 기도해주고 누가 나한테 선물 주고 이런 거 별로 멋진 게 아니야. 부담만스러워. 근데 내가 기도해서 은혜를 베풀고 선물도 주고 어떤 때는 돈도 주고 이럴 때는 이야 멋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 멋진 삶 비전을 가져라. 아멘. 그렇게 말해.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적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얻어맞아가지고 얼마나 아프고 옥신거리고 한데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거.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구슬픈 왜 인생이 이렇게 그렇게 슬프고 애절한 노래를 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 많은 사람이 듣는 거. 아니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기에 얻어맞고 저렇게 왔는데 저렇게 평안에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슬퍼서 구슬프게 억울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감사의 평안의 노래를 부르는 걸 사람들이 봤단 말이죠.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비전이 생긴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복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이거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함이 어떻게 풀어졌죠? 없어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비전을 갖게 되고 비전 가진 대로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일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기적이 있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이 산더러 들려의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므로 기도해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적을,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너희들의 마음에 품게 되고 머릿속에 품게 되고, 머릿속에 품게 되니까 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해라. 그런 기도들이 응답될 것이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도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운전하면서 기도도 하고, 걸어가면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의 호흡은 항상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사람들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걸어가다가 기도하고 차 타면서도 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이렇게 기도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근데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고 이 사람은 걸어가다 그렇게 생각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거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야, 난 이렇게 살고 싶다. 야, 나는 북한 성도를 위해서 정말 뭔가 대단한 일을 뭔가 아주 작지만 내가 뭔가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런 비전을 품을 때 내가 말하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어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주 작은 거지만 이 작은 것이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날지 몰라요. 오병의 기적은 소년이 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삼손은 낙이 턱뼈 가지고 1000명이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은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작은 것을 통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작게 만드는 거예요. 잘 나가는 그런 때 하나님이 쓰시기보다는 작게 만들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어지게 하고 이것도 무너지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네 하는 저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가 내 손 붙들어 주리라 할 때 쫙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일이, 그래서 엎어지는 일이, 그래서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저도 은사가 괜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죽다 살았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봐요. 나도 그러는,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가 있는 거는 저 사람이 죽다 살았을 것이다. 죽다 살은 게 아니라 몇 번씩 죽은 거죠. 몇 번씩 죽어본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죽게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내 의지 상관없이 뻘거벗겨놓고 염하기 시작해. 난 부끄러운데 그도 뻘거벗겨. 죽었기 때문에 꼼짝도 못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 드러나. 그때 내가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서도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데 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인데 하나님 믿음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를 믿게 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없어지고 안 되고 자꾸 그렇게 할 때마다, 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통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면은 정확합니다. 쓰시기 전에 반드시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기적으로라도 채워주시옵소서. 그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느 기적을 얘기할까, 어떤 삶을 얘기할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의 일,
여러분에서 기도한 이야기, 여러분이 예수 믿은 이야기, 이거를 이야기하는 걸로 기적으로 가득 찬 삶을 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는 인생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시작.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그 만족하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갔던 방식, 예수님이 살면서 나타났던 표적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는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멘. 그냥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형식을 통해서 구하기도 하시고, 살면서 하나님,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받게 해주세요.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멋지게 살게 해주시고, 모든 오해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덕지 붙었던 수치와 절망과 좌절을 다 끌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오게 주옵소서. 겉으로 보면 돌멩이고 겉으로 보면 온갖 오염으로 붙어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 모든 오염들을 다 씻겨내가고 원래 돌멩이처럼 보이는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깎고 다듬어서 속에 있는 보석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내가 바라보고 그런 생각을 하고 말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라. 여러분의 삶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잔소리는 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잔소리는 하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아멘. 잔소리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거리만 멉니다. 기도하세요. 나는 내 남편이, 나는 우리 아내가, 나는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했던 그 일이 언제쯤 일어날지 난 몰라요. 그럼 난 믿어요. 제가 무지 오래전에 나 오래 살 생각 없다고, 100살까지만 살 거라고 내가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그 특별한 일 없으면 100살까지 산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뭐 특별한 손 100살까지 사는데 100세 시대래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아멘. 비전을 품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가 괜히 된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자꾸 선포하고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을 품게 되고 그것을 선포하게 되어져. 아멘.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잔소리 안 해. 잔소리하는 사람은 기도하기 어려워요. 기도가 안 돼. 왜냐하면 잔소리는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건 안 바뀔 거야 하기 때문에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절망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잔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중심으로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들, 딸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면,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지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야. 큰 일도 할 사람이 있을 것이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아, 예수님으로 할 거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해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이 없게 될 것이다. 왜 너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야 되나? 왜 너희의 삶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나야 되는가? 내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인생의 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통로 중에 하나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풀어질 때, 이석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이 산에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려옵니다. 다리 저는 자,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앉히니 예수님이 고쳐주시더라. 할렐루야.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꿈꾸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을 꿈꾸십시오.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조금 좋아졌어요. 그 문제 그냥 해결되고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니야. 그 문제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내가 착하게, 난 정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주님의 일만 하려고 내가 목회하고 이렇게, 근데 저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내가 빨리 죽어서 갔으면 좋겠고, 내가 죽은 것이, 희생이 된 것이 교회가 지가 되어서, 근본이 되어져서 그냥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무슨 감동을 주냐면, 이런 기도하는 사람 치고 크게 쓰임받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이거 뭔 소리야, 나는 지금 죽겠네 살겠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죽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 치고 크게 쓰임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걸 감동을 주죠. 그래서 이게 뭔 생각이야.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올려서 영광 가운데 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올려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기도거리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서 오는데, 너무 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버리고 침상째 내립니다.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다. 오이, 뭔데 죄사함 받았다고 그래? 야, 죄사함 받았다는 거하고 자를 들고 가라는 게 뭐가 쉽냐? 그러나 예수님에게, 인자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를 들고 가라 이랬더니, 상을 가지고 그것을 들고 침상째 들고 왔는데, 자기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가니까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염려, 근심, 네가 뭔데 죄사하고 그러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영광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꿈꾸십시다. 아멘. 기적을 꿈꾸십시다. 마귀는 나 기적 꿈꾸지 마, 그냥 살아, 그냥 예수 믿는 거는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야, 천국만 가면 되는 거야, 이런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기적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 영월에 있었죠. 영월에 있었는데 거기서 노산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을 같이 먹는데,
지난번에 교회에 오셨을 때 목사님이 우리 막내에게 이 시험 기간이었는데 너 시험 잘 볼 거다. 너 시험 잘 볼 거다. 이전과 아주 비교할 수 없이 시험을 잘 볼 것이다.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그때 진짜 시험을 잘 봤다는 거죠. 아주 잘 봤다는 거지. 그런데 그 뒤로 계속 성적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지. 그럴 애가 아닌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줬다는 거지. 나는 몰라요. 여러분 기적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성적이 올라가서 좋은 게 아니라 얘는 안 되는, 나는 여기 못 벗어나, 내 수준은 이거야 라고 했는데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할 수 있어 라고 성적이 달라지게 되는데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5월 100을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라. 너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네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선포하세요. 마귀는 네 눈에 보이는 게 뭔데?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 네가 지금 대학 가려고 아무리 했어도 누구 하나 돈 준비했다, 꼬서라도 해줄게, 이런 얘기 안 하죠. 아무도. 정말 기적과 같이 열려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대학 가는 문을 열어놓으니까, 4년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니까 내 동생들도 당연히 대학 가야 되는 줄 알고 줄줄이 알아서 다 대학 갔어요. 우리 부모님이 가서 상담하고 그런 게 아니야.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7을 다 대학을 보내면서 우리 부모님 힘들고 어려울 땐 논이라도 팔아서 가르칠게 그러시더니만 논 파는 일은 없었어요. 팔 논도 없었죠. 근데 그런 때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받아서 세탁기 생기고 냉장고 생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논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이 하나님. 여러분을 여기 부르신 거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주시려는 겁니다. 기적을 꿈꾸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조금 잘 해결되는 정도, 이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할렐루야. 기적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절망, 좌절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믿고 또 믿습니다. 환경에 안 따라갈지라도 믿고 또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바로 그대로 되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종들이 1년 뒤에, 다음 달에, 또 내일의 삶에는 기적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와, 내 인생이, 내 가정이 기적으로 채워졌다, 간증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간증하면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면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